반갑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었던 거 혹시 채셨나요? 전혀 눈치 못 채신 분도 계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세 번째 3탄 마귀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시리즈 설교로 빛이다. 첫 번째는 빛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빛은 집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다 라고 말씀 나눴어요. 왜 집 나간 아들이 그리워하는 곳이 바로 집이고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쉴만한 안식처가 되는 곳, 길거리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었고 그것이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병아리를 닭이 암탉이 그 새끼를 정말 그 장대비를 뚫고도 그 꼼짝 안 하고 그 병아리를 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소망이다. 어둠 속에 긴 터널을 지날 때 앞뒤 좌우가 다 캄캄하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바로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저기 점 같은 뭐가 보이는데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뭘 했냐면은 그 영혼육의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럼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뭐로 되어 있어요? 육체.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육,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혼, 육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혼은 육은 이 몸뚱아리고 우리의 혼은 뭐가 있냐면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혼은 생각, 또 마음, 또 의지, 지식을 갖고 있는 생각, 정, 감정, 의지. 이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우리 인간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혼은 뭐로 되어 있어요?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데살로전서 5장 23절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온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성경은 이 혼을, 지정의를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했죠? 힌트. 영혼, 육 중에 이 마음을, 혼을 다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우리의 영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왜냐하면 영이 혼을 다스려요. 지정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명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살고, 마음이 죽은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지난주에 그래서 이 작동 원리, 영혼, 육의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 날은 빛의 의미를 나눠봤고, 둘째 날은 영혼, 육,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나눠봤어요. 오늘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이 가장 중요해요. 영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그 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야 되나? 영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마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위력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이번 주까지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못 끝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더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두움에 대해서, 블랙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귀의 위력 한번 나눠볼게요. 가장 중요한 영을 다스리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빛과 어두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주는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영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세계가 있어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마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귀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마귀는 지옥의 왕이거든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죠.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지옥으로 쫓겨나서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뺏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탈시키려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를 결국엔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죽여버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휴, 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돼.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이야. 너 잘못했어.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넌 실패한 사람이야. 넌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나쁜 인간이야. 나한테 너 잘못했잖아. 넌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아우,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 나를 자꾸 잘못했다고 해. 나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의 참소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이 죽이고 싶어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연예인들도, 많은 연예인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왜 자살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면요, 육체도 죽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갖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 될 그 기능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는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극악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날만한 고통? 누가 주나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마귀가요, 똑같이 예언도 하고요, 똑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것, 지옥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밀턴의 신라원, 철로역정,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철로 그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별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방황하게 하고요, 길을 잘못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지름길이 아니고요, 캄캄한 길로 돌아가도록 하고요, 가다 보면 그 길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그 숲이 너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한 걸음을 내딜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 또 늪에 빠지게 해요. 그 늪이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교묘하게 위장하고 변장하고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제가 옛날에 큐티 아가서를 큐티할 때 이 말씀이 너무 행복했어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자야, 나와서 나에게 얼굴을 보여줘라.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와 함께 꽃향기가 큰 벌판으로 나가서 거느려 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자살의 영을 부어줍니다.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게 만들고 주눅들게 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 화장 안 하면 안 돼. 너 성형 안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옷 안 입으면 안 돼. 그러면 너의 존재가 형편없는 거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돼. 너는 성형을 해서 바꿔야 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요. 눈곱을 안 끼고 자다 일어나서 입냄새 나는 그 입으로 하품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괴감에 빠지고 고통을 주는 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이제 마귀의 특성을 알아봤어요.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한 감정을 건드린다. 지난주에 했죠, 우리는 상한 감정이 다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부부가 아름답게 애들을 키웠는데 그 애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좀 거식증에도 걸려있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아니 집사님처럼 또 그 남편 집사님처럼 그렇게 잘 키웠는데 왜 그러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 키워도 트라우마가 있더라는 거. 어린 시절 상처가 있더라는 거. 마귀는요, 약점을 잡죠. 약점이 뭔가요? 아킬레스건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입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혹시 억울함이 아닐까요? 분노가 아닐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는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 아닌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상처 아닌가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를 건드려요?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약점을.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너무너무 부잣집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부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첫째 부인은 별로 안 사랑했고 이 부인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첫째 부인은 자식을 많이 낳는데 이 부인은 한나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한 지 7년, 8년, 10년이 돼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약을 올렸어요. 격동시켰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격동시켰어요, 이 한나를. 그래갖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슬퍼하니까 남편이, 한나요, 왜 슬퍼하냐?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낳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 근데도 이 한나는 아들이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한 여자라고, 술 취한 사람은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나는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자다.
나는 술 취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걸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다윗 왕에게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고 기름 붓는 그런 선지자가 됐어요. 요셉 또한 유명하죠. 얼마나 누명을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형들한테 그 10명의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왕따를 당한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원망과 분노와 이 억울함이 엄청 많아가지고 모세를 계속 공격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공격점이 무엇인가요? 거기를 집중 타겟한다는 거예요. 분노.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를 타겟해요. 두려움. 벌벌벌벌 떠는 막 두려움에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은 조그만 것도 두려움으로 마귀가 탁 건드린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그거 건드린다는 겁니다.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가게 해요. 그 길로 계속 가게 해요. 죄책감 빠져있는 사람 있잖아요. 난 항상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야.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 그걸 파고든다는 겁니다. 거절감이 많은 사람, 또 결핍, 음란이 많은 사람 또 거기를 파고들어요. 계속 그 길로 가게 해요. 피인식에 젖어있는 사람, 열등감에 젖어있는 사람, 그것을 집중 공략하고 타겟합니다. 나의 그 약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언제 마귀한테 탁탁탁 당하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람을 탁 건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먹혔어요. 그러면 환호성을 지르죠. 야호, 이겼다. 내 계략이 먹혔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천국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시지 우리를 지옥을 살게 하진 않아요. 마귀가 한번 딱 걸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술과 도박이 되고 도피가 돼요. 중독이 돼요. 영상 중독이 되고요. 음란 중독이 돼요. 영은 갈망의 속성이 있잖아요. 악의 늪에 조금씩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죄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마약을 얼마나 끊기 어려운 줄 아세요? 술을 얼마나 끊기 어려운 줄 아세요? 중독을 얼마나 끊기 어려운 줄 아세요? 무당의 영을 끊기 어렵습니다. 무당의 영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자살의 영을 끊어내는 거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싸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사랑이에요. 마음이 편안하길 원하세요. 성령으로 마음이 시원하길 원하세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천국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참 잘 자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돈이 많은데 돈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머리가 아파요.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막 쌓아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평안합니다. 돈이 많아도요, 그 탐욕에 빠지면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자, 이 두 번째,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무엇이라고 했죠?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마귀가 그거 건듭니다. 그때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 상처.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마귀의 공격 전략을 알았어요. 우리의 약점을 쥐고 꽉 물고 안 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약점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세 번째,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주의, 이 바보 취급하는 이런 것들, 요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어떤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네덜란드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선진국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 이런 모든 시설이 너무 낙후해요. 막 몇백 년 된 집에 쥐들도 나오고 바퀴벌레도 나오고요. 거긴 정수기도 없어요. 비데도 없고요. 엘리베이터도 낡았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편리성이 없어요. 한국은요, 뭐 이 버스 정류장도 얼마나 잘 돼 있고 전철역도 잘 돼 있고 한국이 최고예요. IT 강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거기는요, 모든 것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어떠냐면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해서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산책을 이렇게 아침에 쭉 가면요, 개를 끌고 나온 노랑머리 백인 여자가 하이, 굿모닝, 하이. 처음 봐도요. 예, 지나가는 저 동양 여자가 세수도 안 하고 파카 입고 걸어가는데,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헬로, 하이. 어떤 백인 남자가 저기 반팔티 입고 짧은 바지 입고 막 뛰어요. 막 뛰면서 저를 바쁘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 바쁘면서도 헬로, 하이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어떤 흑인이 지나가면서 흑인 부부가 저를 보고 하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만약에 한국에서 와갖고 눈이 마주쳐서 안녕하세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한국에서는요. 좁은 길에 마주치잖아요.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면 어떻게? 한국 사람은 내가 먼저 한 발 먼저 가갖고 내가 먼저 지나가야 돼요. 도어 문이 열리면요, 뒷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요, 기다려요. 제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길에 저쪽에 있는데도 기다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배려하고 사랑이 많다. 제가 이렇게 비가 오는 그 아래 천막에 이렇게 우산을 안 갖고 가가지고 비가 갑자기 와서 있는데, 어떤 20대 청년이에요. 막 알바하는 그 복장으로 뭐 이렇게 가다가도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나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 헬로,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묶던지 머리가 삐쳤든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화장을 했든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뚱뚱하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독서 크리에이터 박민국 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회를 진단했는데, 사람을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돈 몇 푼의 사람을 물건이나 돈 취급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더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남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성공하도록 만드는 세상은 우리 안에 악마가 만드는 것이다. 그게 악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비신앙인데도. 우리나라 안에 그 지나친 경쟁주의, 그 다음에 획일화,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그 명령하달식 그 유교 문화, 갑질 문화, 이런 것들.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그 우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나라다. 왜냐하면 이겨야 하고 밟아야 하고 빨리 성공해야 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김경일 교수뿐 아니고
해외 심리학자들도 한국 사회의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이혼율, 실업률,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면 힘들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경쟁사회, 각박한 사회, 내가 이겨야지 살고 너를 밟아야 하는 사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사회, 인간이 그냥 돈이나 물건처럼 취급받는 이런 사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래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독히 그러고 있습니다. 빠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빠른 6.25 전쟁 후에 빠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는 사탄이가 휘두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마귀는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공격하고 맹공격하고 폭격하는 그 마귀,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격동시킬 때, 억울하고 분할 때, 속상할 때, 공격당할 때, 내 평안이 뺏어졌을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해요. 영이 민감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땐 영이 민감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또 오늘 해야 될 일 하다 보면 둔감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둔감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린 자꾸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잠자요. 왜? 누가복음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가 둔하게 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네.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자꾸 둔해져요. 마귀한테 자꾸 밥이 돼요. 왜? 염려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외모 때문에 염려해요. 사람 때문에 염려해요. 할 일 때문에 염려해요. 건강 때문에 염려해요. 재산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했나? 관계 때문에 염려합니다. 또 부모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 그럼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질문, 퀴즈 하나 낼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배려, 사랑. 염려하는 거, 걱정, 염려하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이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 자,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거기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네,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혼이라고 했죠. 영혼 육 중에 혼이 뭐예요?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혼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자, 앞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염려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기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평강을 주실 거예요. 마귀는 평강을 주지 않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 염려를 주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잖아요. 염려할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가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마귀가 그런다 이거.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취직이 염려돼요? 우리 염려되는 거 많잖아요. 하루에 염려되는 거 많잖아요. 건강이 염려돼요? 관계가 염려돼요? 그때 뭐예요?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업무가 걱정돼요. 오늘 할 일이 걱정돼요. 사업이 걱정돼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걱정돼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거래처 사람이에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염려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염려가 될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번 주에 염려가 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기도하라. 사망을 낳습니다. 염려가 점점 중독을 낳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될 때 뭐 하라고요?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 성경을 저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옛날에는 그 인터폰에다가 제가 조그맣게 써서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활 중에 자꾸 이렇게 이렇게 눈길이 가는 곳 있죠. 내가 그 동선에 자주 움직이는 곳, 응? 뭐 밥 먹는 곳, 싱크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장실이라든가 양치하든가 눈에 자주 띄는 곳에다가 요걸 하나 써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원망함으로 아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혼을 지켜주고 그것이 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염려가 될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자,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고 마귀보다 힘이 약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마귀보다 힘이 약해요. 하나님의 보다 힘이 약한 게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이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중독 끊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마귀를 이길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우리 식사기도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복잡하고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몇 월 며칠 날 저 월세 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복통이 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병원 가야 해서 아파서 이빨이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수술하기 싫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좋은 병원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사이트 알려주시고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뭐뭐뭐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숙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내일 며칠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데 집중력 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지구력 주셔서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끝에 뭐만 붙이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 첫 번째는 솔직하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두 번째,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감정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감정, 분노, 열등감, 수치심, 고통, 두려움, 뭐 돈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업무에 대한 긴장 있잖아요. 상사에 대한 부하에 대한 동료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죄의 유혹, 음란과 중독과 욕심 이런 죄에 대한 것들, 이런 억울한 감정들, 이런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게 필요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자식들을 다 머리를 깨부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데 그 사람 그 때문에 너무 미운데 그거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놈 때문에 제가 고생한 날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한테 잘해준 게 너무 많은데 그놈은 저한테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저한테 그딴 식으로 했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다급할 때 속으로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광야에 내쫓겼어요. 아들하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내쫓겼어요. 먹을 게 하나도. 광야에 사막 한복판에 아들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저 아기가 죽겠습니다. 제 자식이 죽는 꼴을 제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갈증이 나서 이 혀가 말라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고 이 광야에서 죽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하갈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너무 다급한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급한데 어떻게 119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2022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루틴이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만 딱딱딱딱 10가지를 읽어봤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루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바로잡으려는 몸부림치는 자기관리 그런 투철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 오늘 일어났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계시죠? 하나님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뭐 해야 되고 저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고 저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몇 분 걸릴까요? 최소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습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길어져요. 하루가 가벼워져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교만한 자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있고 마귀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영적인 장님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떠서 흉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아보고 염려가 생길 때 무엇하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주님, 주님은 빛이시고 어둠에 다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비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가 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분 기도가 습관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